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심이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백합 찬양대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원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와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화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정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해 보지만은 때를 다시 돌아볼 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정자로부터 모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민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너무나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안보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의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선교 사역지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오고 가며 정말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총회 참석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총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문에 속한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랑하사 새생명 잔치 10월 아버지 하나님의 23일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를 작정하고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에 다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뜻을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대진 목사님 말씀 들려 세우셔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합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대원들 은혜 주셔서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인데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의 심령과 또 생활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할 텐데요. 좀 딱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진리,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총칭해서 흐르는 어떻게 보면 토대이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어렵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아마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돈 하면은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서로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나라는 물질, 돈이 최고의 가치이지 않을까. 물론 명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냐면 바로 명예예요, 명예. 그 당시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명예의 반대는 뭐예요? 수치죠. 그래서 공동체나 그 가문에 정말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쫓아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여된 명예예요. 부여된 명예. 그러니까 이 명예는 어떤 정말 그 명예로운 가문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이 수여를 통해서 얻어지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귀족 가문인 베냐민 출신이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 출생 때부터 얻어지는 명예. 그러니까 부여된 명예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어떤 명예가 있냐면 획득된 명예가 있어요. 획득된 명예.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명예예요. 자,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자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만큼 노력에 의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공부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획득된 그런 명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득된 명예.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자마자 가서 엎드려서 몸을 땅에 굽히고 애의를 다해서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고 다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으로 모셔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손님이 음식을 잘 먹고 잘 대접받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이 자기가 대접받은 이 가문에 대해서 칭찬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접한 가문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다 획득된 명예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자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잘 못하면은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또 인정해줘도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명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서나 그게 가능한 일이지,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예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이런 성경의 문화에서 보면은 다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예를 획득하고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처럼 개인 남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경쟁에서 정말 명예를 획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 구조가 그랬어요. 철저하게 명예 중심 사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가 나오죠.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VIP 대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종교나 또 민사, 형사 등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학자이자 어떻게 보면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에서 답변하기 난처한 그런 상황을 몰고 간다는 겁니다. 자,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난해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을 예수님이 경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공격해야지. 이러한 악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면 이 율법교사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든 또 역으로 질문하든 이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은 대답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면 또한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으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자,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한가요? 28절에 이랬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 사람이 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주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듯이 누가 내 이웃인지나 가르쳐 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그거 다 했는데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이웃의 사랑을 다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나 가르쳐 주세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율법 지키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만큼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한번 말해 보세요. 내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 죽은 상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왜 지나갈까요?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돕는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큰일 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큰일이 나요. 그들은 24계절로 나누어서 1년에 딱 2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된다면, 그래서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1년에 딱 2번 있는 일주일에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도 만나 거짓 죽게 된 자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만지다가 죽으면 큰일이 나니까 안 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자,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 만진다는 겁니다.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딱 압축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우리 십계명, 하나님께 십계명 주셨죠. 십계명을 우리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풀어헤쳐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척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율법의 본질,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채하고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또 등장해요. 자,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갑니다. 자,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 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들여서까지 치료도 해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이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사람 비유를 들고 쭉 들었으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답변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너를 누구로요? 강도 만난 사람. 너가 누구예요?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율법 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교사에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율법 교사 너의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어떻게 질문할까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자기 입으로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취급했어요. 개나 돼지만 또 못한 사람 취급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자기의 동족인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 상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땅에 못 들어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죽으러 내려와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너도 강도 만난 강도 만난 누구예요? 이 율법 교사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처럼 사랑을 좀 받아라. 은혜를 좀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을 좀 받아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강도 많은 사람을 피하여 지나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결국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였어요. 자, 반면에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유대인을 도와줄 수 없는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 땅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그 강도 많은 자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보살펴 주었습니다. 즉 그 죽어간 영혼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를 상징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싸매다 할 때 그 싸매다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우리의 죄의 상처를 싸매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율법 교사를 보세요.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다 베풀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다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의 편협한 이웃 사랑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어요. 또한 동시에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역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거 지켜라. 그럼 네가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결국 범죄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통신호 잘 지키다가도 바빠서 피치마다 사정으로 인해서 신호 위반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킨 건가요? 법을 안 지킨 건가요? 아니요. 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죄예요. 죄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열심히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혹시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심으로 죽으셨어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 누구죠? 율법교사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너 그런 존재가 아니냐. 너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너를 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좀 사랑을 받아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 즉 예수님에게 너도 가서 좀 사랑을 받아.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너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자비와 그 긍휼, 그 사랑, 너도 예수님에게 가서 구해. 그것이 네가 살 수 있어. 너도 이와 같이 해. 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도 사랑을 좀 받아.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맞는 자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율법 교사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 맞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강도 중에 강도인 이 사단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상처 입어 죽어가고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고자 나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여러분 필요 없나요? 이제 율법은 아무런 필요 없는 무용지물인가요? 아니에요. 자, 율법은 왜 필요할까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비춰보세요. 아니 너무 광범위하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딱 비춰보세요. 거울 삼아서 비춰보세요. 십계명 1번부터 십계명까지 쭉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그 중에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울 삼아서 비춰볼 때 무엇을 깨닫나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정말 멸망에 처할 그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또 왜 필요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율법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께 이 율법이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 볼 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 초등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 복음이 없었을 때는 율법 아래 매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을 볼 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딱 매인바 되어서 아무리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도 못 지키는 내 자신에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에요. 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찾아보니까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 이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자연 가운데 그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지키면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 가운데 율법을 그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지옥 형벌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 이 감격,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율법 행위로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정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묵상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뜨거운 가슴 속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목요 전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구역장 건차 기도회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차 구약 성경 통독 수련회가 30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또 미드몰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성경 공부 신청을 1:1 양육 확신반 성장반 신청서를 이번 주까지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 후에 교육자실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답 문답 공부 신청을 다음 주 돌아온 주 25일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에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바나바 양육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지금 화성 주다산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뒤에 또 스크린 교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에는 예배를 이곳에 드리지 못하고 아마 2층 미드몰에서 이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그 심령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복을 여사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 물질을 드린 그의 영혼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고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우리 광주 서문교회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